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은 더 이상 철학적인 질문도 아니고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어떠한 제목도 아닌 우리의 삶의 그 자체고 우리의 현존이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무엇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무엇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으로 세상을 사십니까? 그리고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은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쯤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이 또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누구를 믿으며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를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말하는 태도가 달라요. 행동하는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때부터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우리 가나안 정복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동행하며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은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돔 사람, 즉 에서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분네입니다. 여분네의 뜻은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로 회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왔고 그들이 회귀했을 때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각 지파마다 한 사람 대표를 선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자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선출했던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온 그 사건이 갈렙의 일생을 바꿉니다.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서 그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그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의 보고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돼요. 그 보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70인 역에 보니까 그의 마음으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의 마음은 모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혹은 참된 마음으로 양심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환경을 보니까 그 성읍이 너무나 견고한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안악자손, 자기들보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그들 보기에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축되어서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 중에 혹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우성치는 민중들을 보니까 참되게 양심에 따라 보고했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내가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게 낫겠다.
하나님의 마음도 참된 마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휩쓰여 갑니다. 대세에 기울어진,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남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 생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약하고 간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성실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성실했다. 그의 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가운데 주실 것 아니냐, 이제 그 거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다. 이 믿음에 찬 고백,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죠.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분노합니다.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신앙의 사람들, 믿음 없었던 그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헤매다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 읽다 보면 40년을 왜 40년이었냐면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렸던 시간이 4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했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 14절 말씀에 보니까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뭘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즉 갈렙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봐요. 이것을 한 번, 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만 봐도 3번이나 얘기해요. 8절과 9절과 14절에 그는 충성했다, 그는 충성했다, 그는 온전했다. 3번 반복했던 것은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후계자로 자신의 동료인 여호수아가 등극합니다. 출애굽부터 같이 했어요. 정탐도 같이 갔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를 도와서 함께 했었던 사람이 그 2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2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갈렙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습니다. 2인자의 삶, 나 이거 못하겠다 때려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그 전쟁에 동참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들은 거 아니냐? 그 땅 나한테 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이렇게 가슴 뛰게 하는 일입니다. 40대 때 본 거거든요. 그리고 40대 때 약속을 받은 말씀이거든요.
헤브론의 그 산지 지금 45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의 나이 85세. 한시도 그의 가슴 속에 이 비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충성했고 그렇게 달려왔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비전, 이 선명한 비전은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을 보면서 이 믿음의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데스바냐에서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한 번 봤거든요. 가나안 땅. 내가 답사간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그 땅을 인터넷 서치한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SNS에 봐서 야 거기 가서 나 한번 살아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보고 간 그 땅이 갈렙의 마음 가운데 꽂혔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45년 동안 그의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다음 세대들이 오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밖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붙잡고 예배드리는 저 어머니들, 저 아이들, 저 해맑은 아이들이 뭘 보겠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들은 그 선명한 비전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사명입니다.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냐는 겁니다. 어떤 분을 바라보냐는 겁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나갈 때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땅을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면서 낄낄대고 웃겠습니까? 이들이 게임한다고 밤새고 살아가겠습니까? 전공의 책을 넘기죠. 밤을 새워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책을 읽어가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어른 세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갈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주일 예배가 늘 가슴이 뜁니다. 늘 가슴이 뛰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선명한 비전을 누구에게 보여주실까? 그래서 여기에서 가슴 뛰며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미래의 청사진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전 이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제2의 갈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한번 가슴 뛴다면, 여러분 요즘 가슴 뛰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요즘 가슴이 안 뛰어요. 한번 여러분 가슴을 한번 만져보시면 뛰나 진짜. 근데 이번 일주일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들어오셔서 제 가슴이 좀 뛰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사위는 100년 손님인데 장인 장모님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이거 안 뛰면 죽습니다. 육체의 가슴도 우리는 가끔 한 번씩 만져보면서 우리의 심장이 뛰나 한번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비전이 날마다 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람들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글을 쓰거나요 메일을 쓰면 가장 마지막에 쓰는 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라고 하는 글입니다. 가끔 저와 함께 있었던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한국에 갔던 분들이 저한테 메일로 안부를 보낼 때 제가 쓰는 마지막 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시집가서 우리 딸내미 낳고 열심히 사는 청년이 저한테, 이제 청년이 아니죠, 집사님이죠, 메일을 보내왔길래 제가 그렇게 써서 보냈더니 목사님의 메일을 볼 때마다 마지막 던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는, 위하여라고 하는 그 글귀는 저로 하여금 헛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비전이요, 이겁니다. 청년 때 받았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청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너 무슨 일 있고 어떤 삶을 살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늘 청년의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근데 요즘 몸은 그렇지 않아요. 몸은 노인 같아요. 몸은 막 쑤시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이제는 아이들이랑 농구를 못해요. 예전에 농구를 하면 제가 다 물리치고 넘어왔는데 요즘 집에 가면 다 멍들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피하지를 못해요. 이제는 몸은 후패해 가는데 제 마음은 날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뉴질랜드 가운데 보내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을 그 학교에 보내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업장에 보내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가정을 붙잡고 자녀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 뭡니까?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으려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갈렙은 그 숱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용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전쟁의 기술을 엄청나게 잘 익혀서도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주셔서 가슴 뛰게 하셨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그를 살게 했고, 그 비전이 그를 존재케 했고, 그 비전이 그를 살게 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85세 된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 따라 사십시오. 이거 놓치면요, 우린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85세여도 100세여도 우리가 비전대로 살아가면 우린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비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눈을 뜨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물론 압니다.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압니다. 나도 압니다. 이 땅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인 줄 압니다. 나도 압니다. 안악자손 거인들이 지금 살고 있어서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을 부들부들 떨게 했었던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 성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갈렙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이미 승리까지도 확신하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아직 헤브론 땅 정복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올라갈 때 능히 이길 것입니다. 이것은 내 주장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 2인자로 45년 동안 살았습니다. 내가 모세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내가 85세 동안 애굽에서 탈출해 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노인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몫이 있으니까 나한테 목을 떼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갈렙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세에게 약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주셨던 그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고백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갈렙의 신앙의 믿음의 깊이였습니다. 결국 헤브론 땅은 갈렙의 기업이 됩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요 15절의 말씀이에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왜 이 이야기를 갈렙의 기사에 집어넣으셨을까? 아직 정복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사를, 이 말씀을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갈렙의 이야기와 함께 나올까? 그 이야기는요,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그 한 부분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갈렙이 일조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갈렙이 다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이요, 각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전쟁을 그쳤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성취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취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우리는 살아갑니다.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갈렙은 치열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머뭇거리며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용기 있게 일어서서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싸워 나가야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셨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도전하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눈물 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하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학생이 믿음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부부가 믿음으로 가정을 꾸려가야 됩니다. 결혼할 땐 잘 맞은 것 같은데 자식 낳고 시간 지나니까 영 안 맞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직장 생활 어떻습니까? 남의 돈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싫은 소리 들어야 됩니다. 어떨 때 눈치도 봐야 됩니다.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러할 때 그래서 믿음 가지고 직장 생활해야 됩니다. 사업가는 어떻습니까? 사업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경제의 정세가 있습니다. 국제의 정세를 통해서도 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업해야 됩니다. 이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이 듭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 살아가면서 신분도 문제고, 언어도 문제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문제고, 너무나 좁은 이민사회 안에서 우리가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숨 막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결국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갔던 그 삶을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싸워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삶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눈물 날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무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해야 되는데 너무나 커요. 엄두가 나지 않아요. 이건 내 거 아닌 것 같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유혹이 너무나 많을 때, 그때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주님과 함께 인생의 광야를 헤쳐나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너희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거 언제 쓰려고 믿음을 아껴두십니까? 바로 지금 써야 됩니다. 삶에는요, 요령이 없습니다. 노하우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맞게 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내가 걷는 길이 답입니다. 그냥 홀로 걸으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갈 때,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답이죠. 남들이 안 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다 안 된다라고 고개 저을 때 여러분 동일하게 동조하고 약한 모습 보여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들 아무도 안 가는 좁은 길 걸어간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안 살아가더라, 왜 나만 이런 삶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이지만, 내가 눈물 나는 일이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주님이 약속하신 길이고, 그 비전의 길 걸어갈 때 결국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결국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도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보는 비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죠.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이것은 세상의 보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받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갈렙이 45년 동안 헤브론을 구했을까? 헤브론에 대해서 그렇게 비전을 따라 살아갔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요, 헤브론의 의미를 알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의 뜻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헤브론의 의미는 교통이라는 뜻입니다. 펠로우십이에요. 갈렙은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안에 머물기 원했습니다. 교통 안에 머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복하고 그 기업을 차지했던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외에 중요한 게 없었어요. 갈렙은 하나님과 펠로우십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펠로우십 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그의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든 걸 다 걸고 달려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걸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면 끝난다라고 하는, 그 관계의 교통이 끝나면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셨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이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고, 갈렙은 그렇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면 어떨까요?